순교자 아벨의 신앙, 당신은 양치는 자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작사 작곡이 미상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기도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야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5번 시편 103편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채가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풀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소망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 온 가족들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이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가게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더욱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까 하는 귀한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늘 일어나게 하시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며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은혜와 긍휼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이 어려움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주권이 다 주님께 있사오니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 기도와 간구를 들응답해 주셔서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 더 잘 극복케 하여 주시고 항상 오늘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크신 긍휼 가운데 늘 굳게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희는 기도할 것이요 너에게 기뻐하는 자가 있느냐? 너는 찬송하라 하셨사오니 무슨 일이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 다 갖다 놓게 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손을 쉬는 주님의 선한 역사를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모든 지체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하게 해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오늘도 주께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잘 감당하며 오늘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충성된 종으로 오늘도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향하신 거룩하신 뜻을 깨달아 더욱더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게 하시고 이 땅에 있으나 오늘도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믿음의 승리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이름 높이오다 찬양하여라. 금연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연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로 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예, 오늘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족 간에 거기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축복입니다. 예,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 신앙생활 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축복받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죠. 또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할 것입니다. 오늘 믿음이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오늘도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과정과 그 목표를 향해서 한번 같이 찾아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타락 후에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는 것은 그들이 정죄받고 심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여자의 후손을 주시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타락했지만 구원의 길을 걸어간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해야 하는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낳았고 아벨을 낳았어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를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너는 이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될래? 장래 소망이 무엇니? 너는 이 다음에 어떤 일을 하고 싶니? 물으면은 어린이들이 대답합니다. 난 소방관이 될 거야. 사람을 도와주는 소방관이 될 거야. 난 경찰관이 될 거야. 아니면 선생님이 될 거야. 아니면 나는 간호사가 될 거야. 의사가 될 거야. 뭐 운동선수가 될 거야. 뭐 나는 가수가 될 거야. 뭐 과학자가 될 거야. 라지 많은 이런 소원들이 있습니다. 목표들이 있죠. 근데 이 자녀들의 장래 희망에 그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첫째는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또 학교의 선생님일 수도 있고 책을 보면서 나도 이런 사람이 돼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실은 본인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낳고 가인과 아벨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바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먹지 말라고 한 죽는다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거든요. 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죄하시고 심판하시고 죽으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뱀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바로 기쁜 소식을 전하셨죠. 왜냐하면 여자의 손이 있다는 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고 자손을 낳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의 후손이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심판한다고 할 때 그의 마음이 기뻤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혔습니다. 바로 구원의 옷 입히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신 것처럼 우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피가 있는 제물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쳤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도예요. 복음을
전했죠. 오늘도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오늘도 가르치고 양육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가인과 아벨은 성인이 됐고요.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 때 그만한 이유와 가치관이 있어요.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죠. 여기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 됐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는 이런 학생들을 보면 교회 어른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요. 나는 참 신학대학에 가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해요. 왜냐하면 뭐 학생 주일 예배도 잘 나오죠. 오후 집회도 참석하죠. 저녁 예배도 참석하죠. 또 성가대도 참석하죠. 토요일 날 뭐 이렇게 또 집회도 참석하지 않으니까 좋은 말 덕담이거든요. 과거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말을 들은 학생은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믿음이 좋다고 다 신학교 가면 됩니까? 예? 사명이 있어야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신학교는 차고 넘치겠네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장래희망을 전혀 이와 같이 주의 종이 될 생각이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고3 때 결국 자신이 지나가려고 했던 것을 마지막 최종 결정할 때 자신이 가려고 했던 것을 포기하고 신학대학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무도 가족들 가운데서도 부모님이나 누구 신학대학 가라고 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결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결정은 사실은 옆에 부모님이든지 또 친구든지 다른 사람이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지만은 결국 본인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누구 얘기일까요? 바로 저의 얘기입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생각할 때 그냥 믿음이 좋으면 과거에는 신학교 가면 좋겠다 했습니다. 나쁜 말이 아니에요. 좋은 말이고 덕담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결국 삶의 가치관과 그 모든 신앙관과 그 모든 인생관이 더해져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본인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와 같이 참된 가치관과 오늘도 그 인생관을 가지고 신앙관을 가지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도 같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아빠인 아담과 엄마인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했다고요? 하나님께 나가려면은 반드시 피가 있는 제물이 있어야 한다고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들이 이런 그들의 생각을 말로는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성경은 가인이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럼 가인은 어떤 생각으로 농사하는 자가 되었을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은 것 같죠. 근데 사실은 그 행동을 보면 결과로서 안다는 것입니다. 여기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그랬습니다. 가인이 농사한 것으로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어요.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그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제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제물을 드렸는데 아버지 아담은 반드시 피가 있는 제물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피 있는 제물이라는 것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피 있는 제물을 통해서만 죄인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고백이라 말이죠. 그런데 가인은 피가 있는 제물이 아니라 피가 없는 제물, 농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물을 드렸다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아빠는 죄가 졌을지 몰라도 엄마는 죄를 졌을지 몰라도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피가 있는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바로 신약의 말로 바꾼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 없이도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라는 것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생각입니까? 결과는 바로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그 제물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인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또 피가 있는 제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수고하고 애쓴 것을 통해서 피가 없는 것으로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을 받지 않았고 따라서 그의 제물도 연락받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그의 제물이 연락받지 않을 때 그 가인이 어떠했습니까? 예. 뒤에 말씀이 나오는데 가인과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는데 연락하셨는데 자기의 것은 연락하지 않게 될 때 분이 나요. 안색이 변하고 분이 나지 않았어요. 결국 그것이 무엇이 됐냐면 살인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동생 아벨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라고 말합니다. 아벨이 그 양치는 자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아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양치는 자가 되었습니까? 이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죠. 그런데 그냥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벨이 그 양치는 자가 되어서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는 것이에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 것도 믿었고 여호와께 나가기 위해서 제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아담 아버지가 가르쳐준 것처럼 반드시 피가 있는 제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알았다는 거죠.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 있는 제물은 아버지도 엄마도 죄인인 것처럼 그의 자식인 아들인 나도 죄인입니다. 죄인은 반드시 피 있는 제물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아담의 가르침대로 피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네. 왜? 아빠 엄마가 죄를 졌을 뿐만 아니라 아들인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벨이 양치는 자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 있어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신앙, 오늘날 우리가 가졌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될 때 우리는 죄인이고 오늘도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오늘 참 제물이신 누가 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오늘도 참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도 이 아벨은 이 놀라운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여호와께서 그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 우리는 단지 아벨의 그 제물을 연락하셨지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아니에요. 먼저 아벨을 연락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피가 있는 제물을 가지고 나갑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어요. 기뻐 받으셨어요. 오늘도 우리의 모든 예배가 아벨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참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예, 아벨이 그 양치는 자가 됐는데요. 그 양치는 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양이 있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됐어요. 양을 쳐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첫째, 고기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부분이 고기잖아요. 그래서 고기가 약 90%가 되고 또 약 털 가죽을 얻는 것이 약 10% 될 것이에요. 10% 뭐 이렇게 되겠죠. 20%. 그래서 대부분이다 뭐냐면 고기를 얻는데 양을 치면은 고기를 얻는 데 쓴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털 가죽을 얻는 것은 뭐 10% 뭐 20% 이렇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게 될 때 사람의 먹거리로서 음식으로서 준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1장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먹을거리 음식으로서 뭐를 주셨냐면요,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주셨다는 거예요. 열매를 먹고 심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라고. 그러니까 육식을 주시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사람의 원래 음식은 채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육식을 허락하신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모든 산동물은 너의 먹을 것이 될지라. 예, 살아있는 모든 동물들을 먹을 걸로 육식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는데 피째는 먹지 말라. 피를 먹지 않도록 그렇게 유일하게 금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아벨은 이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이에요. 이게 아벨이 양을 쳐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냐면 털가죽밖에 없어요. 이 대부분의 고기는 다 그가 먹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먹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됐을까요? 예? 바로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피가 있는 제물이 있어야 한다고 하게 될 때 피가 있는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양을 줬다는 사실이죠. 이 모든 어린 양의 고기는 대부분 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의 첫 새끼로 제물을 드렸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구원의 길을 걸어간 사람의 놀라운 증거예요. 이 아벨은 삶의 중심에 바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 반드시 피가 있는 제물을 들어야 될 터이니 내가 양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양의 고기는 이 노아 홍수 이후에 우리들에게 먹거리로 음식을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벨은 그러니까 양식을 얻기 위해서 양치는 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오늘날 살아가는데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무엇을 먹고 살까? 이 무엇을 먹고 살까? 온 세계가 다 이와 같이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골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와 같이 경제가 발전한 오늘 21세기에서도요.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무역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라는 문제가 오늘도 여전히 삶 속에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아벨은 그래서 양식을 얻기 위해서 양치는 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반대로 가인은 어떤 사람이 됐어요? 농사하는 자가 됐어요. 농사에서 얻는 그 모든 것은 다 무엇이냐면 자기의 양식이 되는 것이죠. 농사하는 자라는 것은 뜻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냐면 땅을 섬기는 자예요. 양식을 위해 일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어떤 것을 드렸냐면 피가 없는 제물을 드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이렇게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성경에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를 않으셔요.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아벨이 양치는 자가 된 이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구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혼이 전심을 다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가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고 가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다서는 바로 가인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벨과 같은 사람이 있죠. 아벨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와 같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은요, 사람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난 먹고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농사하는 자가 됐어요. 구원을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아벨은 어떠냐면 그는 양치는 자가 됐거든요. 양치는 자가 된다는 것은 대부분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 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벨의 신앙입니다. 가인은 바로 뭐냐면 먹고 사는 것을 위해 사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관심하는 사람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 가인과 같은 사람, 먹고 사는 것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근데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 아벨과 같은 사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관심하는 사람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보실 때 어떠하실까요? 가인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아벨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인은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농사하는 자는 땅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땅을 파고 이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아벨은 어떤 사람이냐면 양치는 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오늘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축복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인은 목적이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수단입니다. 근데 아벨은 어떠합니까? 삶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으니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위해 전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가인과 같은 사람이 자신을 위해 살고 먹고 사는 것을 위해 그것을 얻기 위해 살아가고 땅을 섬기게 될 때 세상에서 성공을 하죠. 세상에서 지위도 얻습니다. 재물도 얻습니다. 명예도 얻어요. 오늘도 세상의 모든 권세도 얻어요. 여러분, 그러게 될 때 참된 만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된 만족을 누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세상의 모든 즐거움들을, 좋은 것을 누리게 될 때. 여러분, 아벨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오늘도 많은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으나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될 때 그는 뭐를 고백했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참된 만족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된 소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주 영광된 왕, 아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시지 않습니까? 여기 보게 되면 세상의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솔로몬은 왕이었죠.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지혜를 가졌습니다. 명예가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쾌락을 다 누렸습니다. 근데 그가 결국 전도서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것이 인생의 허물을 노래한 것일까요? 한편으로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삶,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을지라도 다 헛되고 헛되다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공하고 지위를 얻고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모든 좋은 것을 다 누릴지라도 그 마음에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헛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공허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헛된 것을 따라다니잖아요. 여기에 다윗은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몸에 물질적인 필요가 필요하지요. 혼에도 혼적인 필요가 있지요. 그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인 존재인데 이 영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때 참된 만족과 행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영은 세상 것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은 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모든 것이 다 안개같이 지나간다고 하는 사실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인데 또한 그 후에는 또 심판이 있습니다. 그냥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같지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고, 아벨은 전적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세상 사람이 볼 때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그는 참된 축복의 사람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예배를,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즐겨 받으셨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아벨은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순교자의 놀라운 축복이 있죠. 순교자는 그냥 순교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일생 동안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순교자가 되는 것이지, 그냥 대충 그냥 막 이렇게 살다가 순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 모든 죄 성도들은 휴거자가 되든지 순교자가 되든지, 순교자는 순교를 당하지 않았다고 하면 휴거를 당할 것이고, 휴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휴거를 당하지 않았다고 하면 순교를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 영광된 사람, 휴거자가 되든지 순교자가 되는 것. 그래서 아벨은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순교자라는 거. 왜? 양치는 자로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긴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 성도들의 놀라운 비전이 바로 뭐냐면, 아벨과 같이 양치는 자로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섬길 것이다. 오늘도 그런 소원을 갖고 나가게 될 때 이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가인과 아벨하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땅을 섬기는 자가 양치는 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는 자를 죽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기를 위해 잘 알고 세상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위해 전적으로 사는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2절에도 이 가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랬습니다. 이 가인이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해서 아우를 죽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아주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또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랬어요.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 왜?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뭐냐면 복음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전해진 그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갔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죽어서도 말하는 사람, 이게 순교자의 놀라운 영광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벨은 여호와를 믿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전적으로 살아간 사람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축복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근데 아벨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위해 전적으로 살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못하는 것을 아벨은 이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사실이죠.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해서 세상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는 아벨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아벨은 첫 번째 순교자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는 자만이 순교자가 될 수가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그래서 우리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나님께서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잖아요. 이 휴거자와 순교자의 신앙은 동일하다고 하는 사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런 길을 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벨이란 누구인가, 양치는 자가 누구인가라는 우리가 생각할 때요. 아벨은 그냥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전적으로 섬겨 살아간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전적으로 살아갔어요. 이것이 아벨의 위대한 신앙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서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벨은 헛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까? 예? 하나님을 위해 전적으로 산 사람들이 그러다가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럼 많은 신자들은 헛된 삶을 산 것일까요? 아닙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 영적인 관점, 믿음의 관점으로 볼 때 참된 축복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할까요? 계시록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관이라 그랬는데 면류관이에요. 스티파노스.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오늘도 주님께서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해서 오늘도 왕의 권세를 갖고 천년왕국의 왕으로 돌아가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믿음 가운데 살아간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전적으로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순교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역사입니까? 오늘도 성경은 이 아벨의 놀라운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너도 이와 같이 양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위해 전적으로 사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를 보게 되면 마지막 결론이 16장입니다. 로마서의 결론으로서는 아주 빈약해 보이는, 그래서 외적으로 보게 되면 그냥 성도들의 인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된 베베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됐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이 땅에 있어서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 되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무엇의 일꾼이 돼요? 교회의 일꾼이 돼요. 교회의 모든 일에 다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섬겼는데 심지어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호자가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가정의 부모님들이 보호자잖아요. 자녀들이 무슨 일이 있게 될 때 모든 시간과 정력과 재물과 모든 것을 다 들여 케어하고 보호하고 양육하고 모든 좋은 것을 다 하는 것처럼 바로 이 베베 집사님은요,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됐고요, 갱그라 교회의 일꾼이 됐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이 땅의 많은 교회들마다 베베 집사님처럼 오늘도 교회의 일꾼으로서 전적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죠. 이 바로 아벨과 같이 양치는 자예요. 하나님을 위해 전적으로 상이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오늘도 그 하늘에 영광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늘에 놀라운 상급이 있어요. 사도 바울께서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들은 장막을 깁는 자로서 사도 바울과 함께 동력했죠. 그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이래 가고 저래 가는 것이 아니라 늘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믿음의 동력자가 됐어요. 주가 바로 뭐냐 하면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도울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바울의 목숨을 위해 목이라도 내놓을 신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숨이라도 내놓는 신자는 그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다 드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교회의 일꾼이 돼요. 오늘도 일꾼된 사도 바울의 놀라운 동력자가 됐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도 모든 교회들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같이 신실하게 섬기며 바울을 위해 목숨을 위해 목이라도 내놓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내놓고 헌신하는 귀한 성도들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늘에 놀라운 축복이 있죠. 여기 에메데노가 있습니다. 아시아의 처음 익은 열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열매, 처음 익은 열매로서 그가 아름답게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모든 교회들마다 처음 익은 열매가 있죠. 아름답게 열매를 여고서 믿음의 열매를 맞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재림하시게 될 때 왕으로 들어갈 자들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단지 그냥 인사치레가 아닙니다. 완전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이 양치는 자로서 누구와 같이요? 아벨과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사람은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마리아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정말 많이 수고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야말로 이 땅에서 오늘 하나님의 참된 집이거든요. 이와 같은 섬김의 성도들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교회들마다 마리아처럼 많이 수고하는 성도들, 여전도회를 비롯해서 남전도회, 알게 모르게 수고하는 수많은 권사님들이 있고 수고하는 모든 집사님들이 있고 장로님들이 있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기 바울과 함께 갇혔고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드로니고와 유니게에게 문안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함께 갇혔다고 하는 것은 고난도 함께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많은 경우에 고난 받을 때 떠난 사람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 떠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힘든 일이 있을 때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의 속성은요, 어렵고 힘들고 부담되는 것을 싫어해요. 근데 안드로니와 유니게는 바울과 함께 갇혔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바울과 함께 십자가를 함께 감당한 사람,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없이 면류관이 없어요. 바울과 함께 오늘도 하늘의 면류관을 받을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바울보다 먼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오늘도 교회들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많은 여러 가지 부담이 있게 될 때 그 모든 것을 힘들다 여기지 않고 함께 갇히고 수고하고 애쓰고 섬기는 귀한 성도들이 있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기 바울의 동력자 우르바노와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바울의 동력자였어요. 오늘도 여러분은
예, 각 교회의 모든 오늘도 목사님들의 오늘도 동역자입니까? 모든 일의 동역자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역함으로 지체가 되어서 서로 동력하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역사가 있죠. 특별히 여기 구레네 시몬이 있지 않습니까?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골고다를 올라갔잖아요. 바로 그의 아들 루포가 여기 언급되어 있어요. 예, 그의 아들 시몬의 아들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바울의 어머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질 때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로마 군병에 붙잡혀가지고 원치 않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갔단 말이죠. 그런데 그곳에 감으로 인해서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다 목도했어요. 더 나사란 예수께서 바로 선자들의 예언한 바로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늘이 어두워지고 온 땅이 어둠이 있게 될 때 온 세상 사람들의 모든 조롱과 희롱이 다 잠자뒀다는 3시간 동안 긴 어둠이 있었어요. 그 모든 십자가의 광경을 목도했어요. 그의 삶이 변화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의 아들이 로마 교회의 아주 훌륭한 일꾼이 되었고, 그의 아내가 이와 같이 바울의 어머니로서 모든 것을 잘 공양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돼서 축복의 가문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만왕의 왕으로 들어갈 놀라운 믿음의 가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모든 영웅들 모두 다 야벨과 같이 양치는 자였어요. 구원의 길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예?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먼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섬기기 위해서 사는 사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이게 양치는 자로 살아갔다는 사실이죠. 하늘의 놀라운 영광과 소망과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주의 성도님들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다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어떤 가족이 되어야 합니까? 예? 가인처럼 땅을 섬기는 사람,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아벨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 전적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아벨과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교회의 일꾼이 되었고 동력자가 되었고 자기의 목숨이라도 내어놓은 사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자신의 생애와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이 땅에 몸된 교회를 섬긴 사람, 양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세상의 참된 축복은 양치는 자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단지 죄 가운데 우리를 구속하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광된 사람, 오늘도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 안에서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다윗과 함께했던 자들과 같이 끝까지 따름으로 오늘도 그 모든 영광을 함께 받는 사람,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사람,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사는 사람,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잘 감당함으로 오늘 이 땅에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 모든 오늘도 주의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네, 주의 나라와 원제목은 더 처치입니다. 작사는 디모디 드와이트 작사고요. 미국 출생이고 당대에 알려진 천재였다고 합니다. 4살 때 성경을 읽고 몰래 라틴어를 배웠다고 합니다. 13세 때 예일대에 합격했고 프린스턴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고 후에 예일대 총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친구로서 미국 최초의 부흥사인 감독파교회 목사 조나단 에드워드의 손자라고 합니다. 작곡은 에론 윌리엄스입니다. 음악 출판사를 했고요. 많은 교회 음악 서적을 출판했다고 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
하시사 늘 보아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방심하지 말고 개인위생에 주의하고요.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긍휼로 전염병이 물러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성경 읽기와 워킹바이블 TV의 말씀 퀴즈티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도록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위정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도록 기도에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며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우리에게 주실 상이 있어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외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아벨의 아름다운 신앙 양치는 자가 됐는데 구원의 길을 귀히 여기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교회를 세우는 축복의 동력자, 오늘도 왕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며 우리 아름다운 귀한 달란트를 잘 감당하여 주께 영광 돌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가정들 위해,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두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